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격정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시면 이제 32장 끝이에요. 그러니 33장, 34장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꽤 오래 읽었어요. 거의 1년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34장이 끝나면 신명기 1장부터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은혜의 격정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딱 맞아요. 4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가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해요. 왜? 모세만 갖고는 안 돼요. 이 노래를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 하나가 필요하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대를 이어서요. 이 얘기는 우리가 2주간 함께 배웠던 이 노래가 한 사람이 부를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만은 아니죠. 4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보면요, 그 수식하는 형용사들이요 다 좀 과해요. 모든 말씀이라 그러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마쳤대요. 할 말을 이젠 다 했습니다. 전해야 될 말은 다 전해줬고, 그리고 이들이 대대로 불러야 될 그 노래를 다 들려줬어요. 이젠 남은 게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 백성들에게 무슨 광야의 지도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산세를 알려주는 지형도, 여기다가 진을 치면 여러분들 초안지나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초안지 좋아하시나요? 초안지에 보면 장량이 유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면 그 삭도를 다 불태우고 여러 가지 진을 어디에 쳐야 되는지를 장량이 떠나가면서 유방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항우를 섬겼던 범증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리 안배를 해요.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되고 누구를 중용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니면 경제, 과학적으로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군사도, 그리고 경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슨 지식의 발전, 그런 것들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주께만 달려 있습니다. 주의 복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것만 분명히 전하면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른 말 없어요. 이 모든 말씀, 이 율법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래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놔요. 모세는 아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에서 나온 이 사람들, 모압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모세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40년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의 아들들이고요, 노예로 자랐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습니다. 평생에 벽돌만 구웠어요. 물론 서로 오고 가는 무슨 지혜가 있었겠지만 배운 것 없고, 이 사람들 광야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애굽도 배웠고 모든 문물도 다 배웠고, 또 그 광야, 미디안 그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요 온갖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모세입니다. 전해주고 싶은 말 많았을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정보 많았을 겁니다.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지혜들, 아니면 이제껏 싸워왔던 사람들의 무슨 여러 가지 학문들, 전하고 싶은 건 많았겠지만 모세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여기 전하는 건 모든 말씀이에요. 이 노래입니다. 그것들만 전해줘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전원 졸업장을 안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상호펀드 같은 거 통해서요, 뭔가 펀드들 아니면 부동산 하나 그거 안겨줘야 내 자녀의 삶이 그 땅에서 안전하고 번영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의전원, 의학, 의사 면허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모아놓았던 재산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졸업장으로 사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고민에 빠지신 거죠. 좋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나는 그런 분들 많으셔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지만 내 자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밑바탕에 그런 거죠. 나는 이미 틀렸으니 너라도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늦지 않았고 내 자녀도 늦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앞에 있고요, 그 은혜는 우리를 여전히 나도 부르시고 내 자녀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이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이 내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다음 세대, 내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 자녀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노래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입으로 무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법 1, 2, 3, 4 아니면 과학 발전을 위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말씀은 다 끝이에요. 여기가 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은혜만으로 충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살죠. 하지만 하고 더 붙이는 게 있어요. 아니, 은혜로만 충만해요. 그걸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허사가 아니다. 말을 조금만 섞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허무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여기 너희에게 준 이 말, 이 율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대요. 오늘 이 두 개를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 내가 허무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또 들어야 되는 것만,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야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라 아실 거예요. 나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허무하게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온전하고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인생이 허망해지면요, 내 삶은 허망해집니다. 그러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신 그들의 삶이 허망해진다면 하나님 허무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다리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또 품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난번 노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젠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다시 후회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마음대로 안 되죠. 시작은 사실은 우리부터,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내 삶이 허무한 허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은 장구하고 가슴이 뿌듯하고 충만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셔요.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가르치며 눈물로, 때로는 그 앞에 무릎 꿇고라도 내 자녀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할 때 많아요. 이제는 애들 그냥 놓고 네 인생은 네가 챙겨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왜 그런지 아셔요? 그거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노리는 말이에요.
그래야 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인생을 즐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런 얘기 해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게 어쩌면 맞는 줄 알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삶은 허망하지가 않을까? 내 자녀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 그 앞에 설 때 내 인생, 내 삶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후대가, 우리 교회 얘기하죠. 신앙천대, 축복천대 얘기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삶이 장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 꿈꾸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요.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자녀에게 심겨져서 내 자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꿈꾸고 목표해야 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우리의 죄악됨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그 노래죠.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언제 불러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요. 김회건이라고 옛날에 두레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일산 쪽에서 하시다가 이제는 목회는 좀 안 하시고 숭실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을 신명기에 관해서 주석한 걸 보니까 그런 말이 하나 나와요. 이 노래가 시한폭탄이래요. 이 노래는 시한폭탄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터져요. 이 노래가 폭발하게 되면요, 이게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내 죄악됨을 말하게 해요. 내 삶이 죄악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그 일이 공의로워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얻어맞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잘못하면 때려야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리십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맞는 우리를 보시면, 내 삶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가 신음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뻔뻔하지는 않아요. 뻔뻔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맞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픈 게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한 게 맞아요. 그러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가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후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 노래가 폭발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나오면 그냥 기계처럼 녹음기가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생각을 확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디로? 그 광야를 걸었던 그 시간들, 출애굽의 그 시간으로 자기들을 확 끌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라는 은혜의 절절함입니다. 이건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그 기억으로 가게 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절절해요. 내가 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로 가져다 놔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노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의로우신 은혜, 그것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출애굽으로 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시간에 이 노래가 기억돼야 돼요. 이 노래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됨에 관한 노래예요. 우리의 죄악됨에 관한 노래고, 또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에 대한 노래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는,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노래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디선가 들어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CCC에서 하는 거죠. 사형리 비슷합니다.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악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복음이 언제 들려요? 내 삶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들려요.
그 노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요. 그러면 너희는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이 노래를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멘. 여기 요렇게 아멘, 저렇게는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 생각해 보셔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하지만 순종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너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간절히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확인돼야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노래가 있어야 돼요. 율법과 노래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율법은 이 율법 전체 말씀이 이 노래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엑기스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노래로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노래로 우리에게 남겨져요. 우리의 죄악됨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예요. 어쩌면 저주의 노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건 어두운 노래예요. 경고의 노래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고와 슬픔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맞을 때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노래,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 기쁨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래 하셔요. 때로는 슬픔 가운데 노래하셔요. 때로는 구원을 바라며 그 사랑을 노래하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함께 기뻐하게 하실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르셔요. 그 노래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과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 그것들을 우리는 노래해요. 그 가운데 말씀, 그것들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와 격정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오늘 설교입니다. 은혜의 격정이 지난 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과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가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터져 나올 거예요. 노래를 배우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들의 입에 담겨져 있어서 이들은 이 노래를 늘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 부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랑 노래하는데 나만 모르면 뻘쭘해요. 그죠?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 노래 랩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하지만 자꾸 들으면 몇 군데는 알아듣습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자꾸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악됨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 안 합니다. 못 부릅니다. 내가 죄악됐다고 누가 그래? 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누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잘못했어도 고백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아니요, 그런 노래 못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라고 노래하는, 아니요, 그 노래 못 해요. 입도 뻥끗 못 합니다. 맨날 욕만 하는 애한테 욕하지 말고 말하라면 걔가 말을 못해요. 왜? 앞에 시작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고 한번 말해봐 그러면요, 이 녀석이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막 그냥 결국은 막 허허허 그러고 웃더라고요. 뭐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이 불러요. 함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르자고 하셔요. 예배 때마다 찬양팀, 우리 찬양대 찬양해요. 그 찬양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노래를 노래처럼 부르셔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서 그 시한폭탄처럼 터져야 되는 그 시간에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이 노래, 이 고백,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격정이 지난 후에 말씀과 이 노래를 배우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끝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그 뒤 33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당일에 48절이에요. 당일에 그날입니다. 설교가 마친 다 그날에 하루 좀 쉬게 하시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그 긴 격정의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 노래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랬으면 쉬라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당일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썼다,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봐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 알죠. 우리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거기서 죽을 거래요. 그리고 뭐 이 말까지 안 하셔도 압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죽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51절에 이 말을 또 덧붙이셔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5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 꼭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산에 가서 죽는다 그래도 되는데, 이전에 다 그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 이 얘기를,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셔요. 언제? 그것도 당일에. 모든 은혜, 그 격정의 설교를 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일에 너 죽는다. 왜 죽는지 너 알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봐라. 네가 보기는 하지만 너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조금은 너무 안타까운 일을,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심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어떨 것 같으셔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한테 에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33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래요. 에이 그래 가자. 어쩌면 섭섭하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탁 꼬여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맥 빠져서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그 전에,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들이에요. 뭐 신명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쩌면 그들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못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민족에 그냥 그 시조로 만들겠다는 그 복, 그것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들 때문에 애굽 그 바로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다 감당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미울 겁니다. 어쩌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33장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일에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이 축복의 기도는요, 여기 어떤 미움도 없어요. 여기 어떤 분노도 없어요. 여기에 뭐만 있습니까? 그냥 따뜻함이에요. 여기에는 온유함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가득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온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축복을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이 걸어갈 길과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요, 이 말씀, 다음 주에는 33장을 읽겠지만 이 모세를 좀 보고 싶고요,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셨을까?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유대교 그쪽 사람들 얘기는 잘 모르지만 랍비들도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모질게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세예요. 잘못해서 못 들어갔으면 그래 못 들어간다 하고 한 번 말하셨으면 됐지. 그걸 이 막판에 당일에 이 격정의 설교를 한 이 노구에 120살 먹은 이 모세에게 너 산으로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서 조용히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다 봐라 그래. 봐라. 너 보지만 가지 못할 땅, 그 땅을 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랑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 사이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모진 말도 조금씩, 우리가 남들이 들으면 모진 말이요 오고 갑니다. 하지만 모진 말이 오고 가면서도, 모지게 들리는 말들이 오고 가면서도 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다른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도 아주 친한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모진 말을 합니다. 저러다가 싸우겠다 싶은 말들이 오고 가요. 하지만 그 말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뭐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 둘은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마음 아픈 말을 막 던집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 관계들이 보이는데, 여기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보여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죠. 모세는 왜 그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신명기, 민수기 쭉 읽어보면 여기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요, 백성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꽤 많아요. 신명기도 앞에 보시면 제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야? 백성의 잘못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4장 21절에 보면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백성의 잘못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것, 모세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제가 읽어보죠.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자손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그냥 모아라 그러면 물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모세가 한 것을 보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화를 내요. 그리고 지팡이를 막 2번으로 치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라는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것 때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분명한 설명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콕 집지는 못해도 모세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결국은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백성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세가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모세도 잘못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이런 거죠. 모세가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건 좀 심해요. 게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심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모세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안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나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모세야 너 못 간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한 번이 아니었던, 그만하면 족하다, 됐다 모세야 이제 이 말 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셔.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쫄랐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도 좀 갑시다. 하나님은 됐다, 족하다,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랬으면 조용하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은 또 그 얘기를 하셔요. 너 못 간다. 하나님도 못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지. 모세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못 간다고 하셔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못 간다고 얘기하셔요. 너 모세야 못 간다. 어쩌면 하나님이 무슨 본을 보이시려는 것 같아요. 공동체와 함께 모세 넌 여기 남아. 누가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을 건너갈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거고 증거의 노래가 함께 할 거야. 모세 네 인도함 말고 말씀이 인도하고 노래가 인도하고 그리고 내 율법이 인도하는 거 그거 증명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모세를 이쪽에 남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모진 결정임을 하나님 아십니다. 안타까워하는 것 마음을 알아요. 모세의 마음 알죠. 그러니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도 자꾸 말하고 결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 하나님 보내줄 것 같은 거죠. 이랬다가 보내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힘드셔요. 이 녀석이 얼마나 가고 싶을까?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 말은 하지 않는데 얘는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 너 못 가는 거다. 너 못 가는 거다. 부모님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얘가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잘 압니다. 사실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은 괜히 불러다가 너 이거 안 사는 거 알지? 너 이거 안 사는 거 알지? 이번에 안 놀러 가는 거 알지? 알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그 얘기 때문에 이 일을 얘기한다고 모세가 토라집니까? 아니요, 토라지진 않아요. 어쩌면 모세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자꾸 저 얘기를 하시는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 않는 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아셔요. 하지만 그것이 안타까운 거 하나님 아셔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나를 여기 그 강 못 건너게 하신 것, 내 백성에게 그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을 난 알아요. 하지만 간절히 내가 가고 싶은 마음 있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 그 마음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셔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모세가 토라집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모세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감동으로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갈까요? 나는 못 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주가 너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듯 너희를 사랑하신 이가 함께 간다. 그러니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사람 모세는 이 백성들을 몽땅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은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말랑말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아시나, 그것 때문에 마음은 흔들리나 그래도 가장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맡깁니다. 오늘 여기 32장부터 33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하지만 쑥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 모진 말씀을 하실까? 이 모진 말에 왜 모세는 모질어지지 않을까?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신뢰요. 그 교통함입니다.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믿어요. 그러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었던 말씀들, 허사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고, 우리도 이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그건 오고 갑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셔요. 그때는 비밀한 일들을 알리셔요. 그때는 위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보면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조금 모진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걸 알아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요. 뭔가 힘든 일을 부탁해도 끝까지 잘 완수할 것을 믿어요.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정말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애쓸 사람이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요. 믿을 만한 아들이 필요하죠. 믿을 만한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요, 우리에게 새 사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를 맡기셔요. 바라기는 하나님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건 아닌 겁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역경 가운데도 하나씩 하나씩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중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얘기를 하죠. 모세랑 예수님이랑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주제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서 희생, 죽음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희생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희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엑소도스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출애굽, 그 이야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죽습니다. 남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그 생명의 땅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를 아마 그 변화산에서 모세가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했기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셨던 것처럼 거기에 아주 가까이 근접했던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그리고 어느 밤 그리고 어느 산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 엑소더스, 이 탈출 그리고 이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만 그 얘기를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은 그 희생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희생하고 그리고 내 삶을 양보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마음과 이 입술에 이 말씀과 노래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모질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셔도 우리는
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들을 사랑하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을 만한 주와 함께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야속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제껏 또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오셔서 네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야속해요. 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거죠. 왜 나한테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움이 생겨요. 어휴, 저것들 하는 생각이 생겨요. 모세는 아니에요. 이들 때문에 내가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훨씬 더 고생했어요. 모압강에서 떠든 사람은 납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고 얘네들은 간대요. 나에게 이걸 또 요구하시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럴만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남들이 봤을 때 부담스러운 요구들, 그리고 야속하게 생각할 만한 일들을 부탁하실 때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뒤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믿으시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도 주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더 따뜻함으로, 온기로, 그리고 축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격정이 지난 후에 말씀과 노래는 우리 가운데 담길 거예요. 은혜의 격정이 흐른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그 노래를 입에 담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따뜻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인생, 삶은 허무해집니다. 은혜로 뜨거워졌다가 허무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의 격정, 그 후에 말씀과 노래를 입에 담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또 내가 안타깝고 이게 뭘까 싶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요 굉장히 네 글자로요, 아리따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은혜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만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산을 올라가기 전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전 상상이 안 돼요. 백성들은 이 발걸음을 보면서 뭘 마음에 새길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도대체, 그러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평생에 모세 하는 겁니다. 모세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그게 뭐가 조금 꼬이고 뭐가 잘못되지만요, 이 모세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누가 지웁니까? 하지만 이 모세보다 더 아리따우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셔요. 십자가 그 길을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니 우리는 그들이 모세 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주님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것 그대로 은혜의 격정, 그리고 그 말씀과 노래를 가슴에 담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때로는 억울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은, 왜 나만 이라는, 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짐져야 되냐 하는 그 의문들이 있으나 아니요, 이제 그것은 의문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주신 기쁨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변화받아 이 발걸음 따라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경건의 능력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